기독교인의 코어 밸류인데요. 코어 밸류라고 하는 말은 핵심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성지순례 때문에 해외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큰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에 화재가 나서 하루 동안 이 카톡이 잘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그게 비싸니까 대부분 이 카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내로 이렇게 전화를 못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기업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것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그 회사 중에 존스앤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그 베이비 크림 아이들 그거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CNN에서 그 100대 기업, 100년이 넘는 기업, 기업이 100년이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100년이 넘은 기업을 그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100년이 넘었는가. 그 중에 이 존스앤존스도 들어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그런 회사예요. 근데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타이레놀도 그때 당시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물약으로, 이 타이레놀을 정제가 아니고 이렇게 물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그 사이코가 그 물약 만드는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카고 지역에서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사실 그 시카고 지역만 폐기하면 돼요. 그죠? 그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미국 전 지역에 있는 타이레놀을 전체를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 손해본 그것만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벌써 한 3, 40년이 흘렀는데. 그죠? 엄청난 겁니다.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럼에도 자기의 기업의 이미지와 어떤 기업의 정신을 위해서, 그 회사가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세운 회사인데, 그게 핵심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건드리니까, 자기네 이익을 다 희생하겠다. 그래서 그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회사가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기업들이 자기네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ESG라 그래서 환경,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눔 기업. 그래서 기업들이 뭐 장학금도 수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의 핵심 가치, 그걸 추구하면서 기업의 본래 정신은 고객의 건강과 고객을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맨도 스포츠맨십이라고 있어요. 경기하는 선수가 어떤 그 스포츠맨 정신이 있어야죠.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그러지 못해서 욕을 먹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다워야죠. 군인 정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도 장인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정신이 뭘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핵심 가치,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로는 인간 사랑이다. 그게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면서 여러분 성지 순례가 뭐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발자취를 둘러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박해 시대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죽어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서 보는 거죠. 야, 이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사랑을 지켰는가. 이제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 동굴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또 이런 분들은 산 속에서 동굴을, 바위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보다도 당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킨 거죠.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선교사 2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을 한데 그 2분을 통해서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는데, 이분은 본래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을 알아야 되는 게, 아제르바이잔은 99%가 회교도입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의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2 나라는 99%가 기독교인이야.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도 해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제 개명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은 이제 개명을 해서 남자분은 김거룩이고, 그 사모님은 연씨인데 순결이에요. 그래서 연순결. 자녀가 3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아제르바이잔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회교도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하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재판을 하고, 불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재판을 하는데, 어느 날 같이 선교사역을 하던 미국 선교사가 감옥으로 면담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뭐냐면, 선교사가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더라도 철저히 비밀로 하기 때문에 거기로 면담으로 오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안 되는데 그 미국 선교사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정말 너무 생생합니다. 거의 매일 이런 꿈을 꾼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꿈이냐고. 이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 선교사들 이름을 쓴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선교사님 부부의 그 나무를 하나님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이렇게 옮겨 심는 그런 꿈을 매일 꾸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이
조지아로 옮겨서 사역을 하시라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 계속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미국 선교사한테. 아니, 조지아는 99%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뭐를 선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감옥에서. 결국은 재판이 끝나고 추방. 한 3년, 어떤 그 정도로 이제 살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 뭐냐면, 이 아제르바이잔의 그 회교도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참 전도에서 회심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국경에, 조지아주 국경에 아제르바이잔의 그 난민들이 넘어와서 그 국경에서 몇만 명이 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 국경에서, 국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야. 조지아주는 99%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글로 다 넘어왔어요. 몇만 명이. 근데 그 어른들은 안 되니까 그 자녀들, 그 초등학생과 이 중학생, 이런 애들을 오라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반대해도 걔도 오잖아요. 걔네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회심이 됐대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걔가 잘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 학용품을 좀 보내달라.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카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역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카레 150인분을 갖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해서 학용품을 좀 보내드리겠다. 그 다 회교도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그 학용품 아주 되게 좋은 걸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왜 도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거기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바치는 거예요. 예. 거기 정말 그 얼마나 열악한지 거기서 그 회교도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역을 보고 제가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들한테는 다 도전을 받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그렇게 다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성지 순례하면서 그것도 받지만 이 선교사들 사역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예, 그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의 순서.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은 22장 38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 같이 첫째 계명. 뭐예요?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인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첫째고 그 다음이 인간 사랑. 할렐루야. 그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서를. 어떤 분이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셔. 낚시를 가다가 예배 시간이 있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게 한 마리만 더 잡히면 가겠습니다. 계속.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예배에 못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해요.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거기 밴쿠버에 있을 때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골프 치다가 예배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인도해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완전히 무슨 취미사랑이지, 그게 하나님 사랑인가? 그죠? 여러분, 선악과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뭐 어떤 실과도 따먹고 싶은 대로 따먹으라고 다 허락을 했어. 근데 하나만 딱 금지했죠. 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하필 그 금지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지 않아?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잖아. 타락하게 돼.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는데 좀 악명 높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내 얘기를 좀 이렇게 소문이 나서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지아라는 나라를 99%가 기독교인이라 여행을 가는데 거기가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그 공산주의 독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스케줄에 그 기념관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이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인데 거기 기념관에 우리가 왜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 뭐라 그러냐면 가서 찬양만 안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제가 거기 한 30명 정도 갔는데 저 혼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 대표가 한 분이라도 안 된다 그러면 못 갑니다.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 나는.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뭘 거기를 왜 가냐, 우리가. 성지순례, 이거 뭐 교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한 걸로 온 사람인데, 못 간다, 나는. 그랬더니 저보고 꼴통 목사더라. 꼴통 목사. 나 때문에 못 갔어요. 내가 혼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부지기가 이상해지더라고. 뭐 이상해져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뭐 소신대로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을 왜 거기를 우리가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중세기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거를 우리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3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합니까? 안 합니다. 아까 공산주의자 얘기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식도 안 해요. 그게 첫째 부류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또 한 부류를 버나드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근데 3번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조건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이걸 풀무불에서 나오게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오지 않게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가슴에 예수님을 품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3번째 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순서를 지키라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게 뭐냐면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성경이. 자, 한번 이 똑같은 기절인데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 비교하면 뭐죠? 마태복음에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죠? 신명기에는 목숨 대신 뭐가 들어갔어? 힘. 그럼 결국은 이 2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마음, 목숨, 뜻, 힘. 근데 이 4가지가 다 들어간 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봐요.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그리고 4가지. 4가지인데 마태복음과 신명기는 3가지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하잖아. 그러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마음을 다하여. 예. 그 다음에 뜻은 뭘까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뜻을 다하여. 예?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예. 우리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뜻을 다하여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은 뭘까요? 목숨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목숨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은 뭘까요? 힘을 다하여. 힘은 예물이에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뭘 가져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의 양이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힘을 다한다는 거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아니야. 그 힘을 다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으면 힘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1,000원을 드려도 그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면 그거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드리는데 아까워. 그러면 힘을 다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시험에 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는 그저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뭐 연애에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죠. 예.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제가 들었을 때 우리 박 장로님이랑 저랑 같은 지역에 계셨어요. 모래내라고 서울의 모래내 처음 오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자 남녀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주 보고 싶죠. 금방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일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 해요. 아니 연인이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럼 헤어져야지. 자꾸 보고 싶거든. 하나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뭐죠?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어떤 분이 예배를 한 달 동안 안 나왔어. 주일 예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에 연인들이 자꾸 안 만나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멀어진다. 한 달간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연인들이 한 2달 안 만났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헤어지자 그래요. 너무 바빠서 못 만났어. 헤어집시다. 예. 자주 만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자주 나오셔야지. 또 보고 싶고, 하나님. 예?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주로 뭐예요? 대화합니다. 쓸데없는 것도 막 서로 얘기하고,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부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화하기 싫다고 쪽지로 얘기를 해. 써요. 밥 차려놨으니 와서 먹어. 이렇게. 그래서 그 판사가 헤어져라 판결했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 뭐 다 하죠. 부부가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따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와서 자기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정말 소원도 말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드니 위로도 해주고 방향도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서로 사랑하면 어떡하냐? 막 줘요. 여러분 부부 또 자식을 사랑하면 주죠? 아깝습니까 여러분? 안 아깝죠. 아니 세상에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까우면 그게 무슨 부모야.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부부가 사랑을 해요. 모든 거 줘도 부족할. 연인이 콩깍지가 끼면 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헌금이 문제겠어요? 그 전에 아까 내가 그 선교사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신의 일생을 다 드리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랑하고 연인이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요. 그러죠? 여러분 한번 특집으로 난 게 있는데 한국의 고3 학생들 부모 이 엄마가 말이죠. 한국의 고3 학생 둔 엄마가 고3 학생 스케줄 그대로 따라한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새벽 3시에 자면 엄마도 새벽 3시에 자는 거예요. 걔한테 간식도 갖다 주고 애가 불편한 게 없나 공부하는데 열어보고 아침에 또 한 6시쯤 깨워서 또 학교를 보내. 그 엄마도 그것밖에 못 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다 마련해서 보내주고 또 애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그렇게 희생과 수고를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회 가고 제가 그러죠. 제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걷거든요. 그러면 요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이거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뭐하는 그분들 다 시간이 그렇게 많겠어요? 아닙니다. 그분들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 우리가 막 뭐 나눠주고 그러면 뭐 귀찮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시간 다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 선물도 주고 시간을 다 내는 거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인간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에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너 반드시 죽인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게 됐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야복강 나루토,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거기서. 잘 아시잖아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니까 천사랑 씨름을 하게 되죠.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마치 겨울의 눈이 봄에 녹아내리잖아요. 그렇게 얼어붙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도록 하셨어. 그 에서를 만났는데 죽인다고 덤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 동생아 하면서 껴안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이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의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죽자 사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